각 나라에 국기가 있고 국가가 있고 각 나라에 국화가 있듯이 각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남미 쪽 가면 대부분 뭘 좋아해요? 축구 좋아하죠. 축구에 열광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미국은요?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가 뭡니까? 몇 개 있는데, 예, 그렇죠. 슈퍼볼 하면 난리더라고요. 또 하나 더 있죠. 누구요? 뭐죠? 예, 샤킬 오닐, 그 다음에 마이클 조던, 이 농구가 유명하죠. 또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예요? 예, 베이스볼입니다. 미국 하면 가장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야구죠. 미국은 야구의 나라입니다. 시즌이 되니까요,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뉴욕 갔으니 제가 꼭 해야 될 게 뉴욕 양키스 구장을 가야 된다. 이런.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저거는 꼭 가야 된다. 한 번은. 얼마 전에 전사님이 교회를 오는데, 전사님 사택에서 교회 오는데 한 20분이면 와요. 근데 전사님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오시는 거예요. 몇 시간이. 왜 그러냐고 봤더니 여기 뉴욕 매치구장에 그날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리는지 교회 오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못 오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미국은 정말 야구의 나라 같습니다. 야구에서 가장 멋진 게 뭡니까? 홈런이죠. 예, 대표적인 게 홈런이에요. 그래서 홈런 타자는요, 다른 선수들에게 그 홈런을 치고 돌아올 때 정말 축하 세레머니를 다 받습니다. 홈런, 야구에서 대표적인 게 홈런이에요. 그런데요, 야구 경기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홈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야구는 사실 수많은 전략과 전술로 이루어지는 경기거든요. 야구를 대표하는 나라가 몇 개 있는데요. 이쪽에는 미국, 다음에 남미의 아마야구에서 제일 최강자가 누구죠? 쿠바. 잘하시네요, 쿠바. 그 다음에 쭉 가면 별로 야구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양으로 딱 가면 야구하는 나라가 몇 개 있죠. 어디요? 일본, 대만, 한국. 물론 중국도 합니다만. 이렇게 하죠.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나라들마다 야구의 특색이 달라요. 미국은요, 주로 야구를 어떻게 합니까? 홈런 야구죠. 강타자가 나와가지고 한 방에 그냥 쳐가지고 홈런 시켜서 시원하게 나가는 야구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야구는. 쿠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일본은 굉장히 전략과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데이터 야구를 합니다. 분석에 의해서 합니다. 직관이나 훈련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저 야구 선수가 던지는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세게 보다는 단타로 치고 도루, 작전, 전략 이게 훨씬 많죠. 그러니까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한 일본 선수들이 주로 어떻게 해요? 치고 달리기죠. 번트 해가지고 일루까지 뛰어가잖아요. 재미는 되게 없어요.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없어 하거든요. 뻥뻥 시원하게 쳐야 되는데 자꾸 전략 부리고 그 재미가 없어요. 물론 전략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데요, 한국 야구가 무시할 수 없죠. 한국 야구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전 세계 베이스볼 대회 했는데 누가 우승했습니까? 지난번에? 한국이 우승했어요. 왜 한국이 우승한지 아세요? 한국은 전략 전술이 있는데 강타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믹싱이 된 아주 조화로운 팀이 한국입니다. 아주 한국이 세요. 왜 센 줄 아세요? 예. 미국 야구는 주로 홈런만 하잖아요. 홈런만 하니까 이 쫙쫙 뻗어나가는 재미는 있는데 가끔 홈런 말고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승리하려면.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면 1루에 진출해 있는 사람을 2루로 보내려고 할 때 홈런 타자가 나왔고 치면 보낼 확률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야구를 잘 모르시나 봐요.
홈런 타자가 칠 그 확률이 몇 할 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홈런 잘 치는 사람이라도 메리 존스 같은 사람도 보통 몇 할 때예요? 신이라고 해야 4할 때라고요. 대부분 3할 때. 그러니까 10번 나오면 진루할 나갈 확률이 50%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쳐야 30%예요. 그러면 1루에 나가 있는 사람이 뭐 어떻게 썼는지 나갔는데 4사구를 뽑아내서 나갔다 치죠. 나갔는데 이 사람을 2루로 보내려면 홈런 타자가 2루로 보낼 확률이 높아요? 아니에요. 홈런 타자를 하더라도 30%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승리를 하려면, 점수를 뽑으려면 홈런 타자가 아니고 누구를 보내야 돼요? 진출시킬 사람을 보내야 돼요. 그때 코치진이 작전을 짜죠. 뭐 합니까? 번트를 해라. 여기서 막 수많은 작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히트앤드런 해라. 그래야지 빨리 1루를 3루까지 보내려면 많이 리드하고 있어야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번트 작전이 나옵니다. 번트 작전 하면 어떻게 해요? 비록 타자는 죽지만 1루에 있는 사람을 2루로, 2루에 있는 사람을 3루로 보내요.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작전을 잘 쓰는 나라가 이긴단 말이에요. 실제 경기에서는. 그러니까 세계 베이스볼 대회에서 누가 이겼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작전을 잘 쓰니까. 점수 내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실은 개인만 보면 어떤 게 좋아요? 홈런 치는 게 좋죠. 타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팀의 입장에서는 얘가 홈런을 칠 확률보다 못 칠 확률이 더 높으니까 주루를 시키려고 그러면 자꾸 나가게 하려면 어떤 작전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번트 작전, 보내기 작전이 들어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많은 어떤 홈런 선수들은요, 번트 작전을 하잖아요? 안 합니다. 코칭이 번트 사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타자가 번트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번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은 보낼 수 있지만 자기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홈런 치고 이름이 높아져야 자기 몸값이 뛸 텐데 번트하고 죽어버리니까 이름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번에 사인을 했는데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전체적인 그 팀 성적에 의하면 홈런이 좋겠어요? 주루를 시키기 위한 번트나 여러 가지 작전이 좋겠어요? 작전이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세요. 홈런 치는 게 좋겠어요? 번트하고 죽는 게 좋겠어요? 홈런 치는 게 좋죠. 자, 그런데 사실은 홈런은 자기 개인적인 영광은 됩니다. 그런데 승리와는 멀 수 있어요. 홈런 치고 지는 경우 많죠. 그런데 거꾸로예요. 번트하고 죽어도 개인적으로는 빛을 못 발할지 몰라요. 그러나 팀은 살죠. 한국이 지난번에 할 때 한국은 재밌는 게요. 주루를 했는데 3번, 4번, 5번 타자들이 번트하는 거 보셨어요? 강타자들은 번트를 잘 안 시켜요. 그런데 한국은 지난번에 3번, 4번, 5번 타자들이 번트했죠.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야구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홈런 치고 싶어 합니다. 홈런 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영광이 되죠. 즐겁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세레모니를 받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영광은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승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예, 물론 홈런 많이 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팀의 승리를 위해서 죽으라고 할 때 죽을 수 있을까요? 예, 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진정한 리더는요, 진정한 그 하나님 예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는 바로 이 보내기 번트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 다른 사람 살리는 그 공동체, 그 영혼이 건강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됩니다. 홈런 잘 치는 지도자 좋죠. 더 중요한 원리는 희생할 수 있는, 보내기 번트 할 수 있는, 희생 번트 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진정한 지도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기 혼자 홈런 잘 쳐요. 근데 팀이 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비록 내가 홈런을 못 치더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희생 번트, 보내기 번트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를 합니다. 이 선거를 할 때 기준이 뭘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선거를 할 때 우리를 잘 이끌어줄 사람 뽑는 거 맞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잘 이끌고 갈 사람인지 살펴야 된다고요. 뽑아놨더니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코치의 사인이라도 공동체 사인이라도 다 무시하고 홈런 치고 싶어가지고 희생하지 못하는, 자기 죽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요?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고. 다른 일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든 자기 목숨 희생하고 다른 사람 보낼 수 있는 번트하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직분자 선출은 그래서 홈런 타자를 뽑는 게 아니라요, 희생 번트 할 줄 아는 사람, 보내기 번트 할 줄 아는 사람 뽑는 겁니다. 여러분, 홈런 타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기독교인의 자세가 보내기 번트하는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면 돼요.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보낼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영혼 돼야 돼요. 두 번째요, 선출할 때 주의할 점. 교회 선거는요, 균형이나 나누어 먹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랑 친하니까 찍어주고, 또 합의를 봐요. 정치적으로 연합을 하죠. 얼라이를 맺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 찍어줄 테니까 너도 나 찍어줘. 이거 아닙니다. 절대 교회 선출은요, 나눠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밸런스를 맞춰야죠, 목사님. 쟤도 뽑아줬으면 나도 뽑아줘야죠. 균형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나랑 친해서 찍는 게 아니라, 나랑 찍어줄 사람들끼리 모여서 찍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찾아서 찍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라면 찍어야죠. 그런데 저 사람을 찍어주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봐.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나랑 친하니까. 나랑 지금 몇 년 지기니까. 찍어주면 큰일 난다고요. 저 사람이 진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지언지 번트라도 목숨 바쳐서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찍으셔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6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 6절을 보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의 그 전도의 역사로 수천 명이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갑자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주 절기였기 때문에 오순절날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죠. 절기 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북적북적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안 돌아가요. 아, 여기서 살아야겠다 하고 예루살렘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죠. 정착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어요?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교회가 헌금보다 뭐가 더 많아져요? 구제비가 더 많아져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을 하고 좋은데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베풀어지는 게 훨씬 많아지니까 교회 재정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등이 벌어지는데 주로 예루살렘에 오래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원래 사도들과 처음에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어디입니까? 로마나 그리스나 어디 멀리 나가 살던 헬라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헬라 언어를 쓰고 헬라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해외 거주자들이죠. 우리같이.
우리의 2세대, 3세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해야 되니까 해마다 이제 절기 때마다 모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단 말이죠. 교회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주로 구제를 하다 보니까 누구 먼저 구제해요? 아는 사람 먼저. 내 주변 먼저 구제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쌀이나 음식이 배급이 됐을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먼저 배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불평이 일어나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에 심각하게 불평을 제소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이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사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일을 한 것이 합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실수를 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할 누구를 뽑자? 집사를 뽑자. 그래서 집사를 뽑히는 거예요. 그 집사를 뽑으려면 여러분이 이제 교회 사도들이고 지도자예요. 몇 명 뽑아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설교한 적 있죠. 몇 명 뽑아야 될까요? 히브리파 유대인 집사 3명 뽑으면 헬라파 유대인 집사 3명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밸런스가 맞죠. 자, 히브리파 유대인 4명 뽑았으면 헬라파 유대인 쪽에서 4명 뽑으면 밸런스가 맞잖아요. 여기 5명 뽑으면 저기 5명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불평이 없잖아요. 제가 할 때 밸런스를 맞춰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3절. 몇 명 뽑았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요? 참 힘들게 만들어요.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짝수를 뽑았으면 아무 문제가 안 나는데 몇 명 뽑아요? 7명 뽑죠요. 힘들죠. 뭐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래도 홈 어드밴티지 적용해가지고 원래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 쪽에 집사 4명 띄워주고 헬라파 사람들에게 3명 줘야 될까요? 아니면 히브리파 쪽에 실수를 좀 했으니까 헬라파 사람들 구제를 뺐으니까 이번엔 양보한다고 생각하고 집사 이쪽 히브리파 쪽 집사 3명, 헬라파 쪽 집사 4명 이렇게 줘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지도자들이 결정해야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도자의 결정에 어떻게 따르겠냐고요? 아니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여러분이 예스하고 교회의 밸런스와 균형을 잡았다고 잘 판단하실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래서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7 집사를 뽑죠? 다 어디서 뽑아요?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 목사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죠? 아니요. 그래야지 문제 같아 서로 맞고 아니요. 준비되고 뽑힐 영혼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 다 어디에서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에게서 뽑은 겁니다. 7명 다요. 한 명도 아니고. 근데 초대교회가 그거 인정했다고요. 불평이 없어요. 인정했어요. 왜요? 먼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것에 대한 실수에 만회가 됐겠죠. 또 그들이 정착해야 되니까 훨씬 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겠죠. 뿐만 아니라 해외 문물을 겪었잖아요. 수많은 볼거리와 배움의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됐다고 사용하는 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한테 다 7명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사람 헬라파 7명 이름이 뭐예요? 그 다음 볼까요? 이름이 뭐예요?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히브리적 이름이 아니죠. 헬라적 이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딱딱 안 떨어지잖아요. 니가노르, 브로고로 이러잖아요. 7명 다 헬라파 유대인을 뽑은 겁니다. 교회의 선출은요, 균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담합으로 뽑는 거 아닙니다. 내 이익 생각하고 뽑는 게 아니라 교회 이익, 주님의 영광 생각하고 뽑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알았어요. 보세요. 내 사람 뽑으면 내가 더 편하고 유익을 얻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보세요. 구제 때문에 싸웠다는 거는 내가 친한 사람, 내 친척, 내 조카를 만약에 집사로 세우면 내 쪽에 배당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히브리파 사람 중에서 최소한 집사 3명은 뽑아놔야 이쪽 좀 챙겨주고 할 거 아니에요. 헬라파 사람 7명 다 세워놓으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소외될 거 아닙니까? 예스, 그거 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헬라파 7명 다 세웠다고요. 뽑힐 사람을 뽑은 겁니다. 준비된 사람을 뽑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쓰임받은 사람을 뽑은 겁니다. 자기 이득 생각 안 했다고요. 내가 얻어야 될 이득 생각 안 하고 뽑았다고요. 왜냐하면 뽑힐 사람이니까. 교회 선거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아시겠습니까? 친하다고 뽑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준비된 영혼인지 생각하고 뽑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사람을 뽑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묵상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누군지 봐야 된다고요. 보면 되잖아요. 저분이 평상시에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상시에 일을 잘 못한 사람이 직분 세워놓으면 잘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낮아요. 평상시에 일 잘한 사람 뽑아놓으면 훨씬 더 잘해요. 두 번째요. 그들이 진짜 희생해서 다른 일을 섬기고 높일 사람인지 보아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많이 봤어요.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님 때는 겸손하시더니 직분만 받으면 교만해져요. 희한하죠? 그 전까지 어떻게 참고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겸손하시던 분이 직분만 받으면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게 아셔야 돼요. 혹시라도 장로가 되시면 보통 피택 받았다 그러잖아요. 피택 장로라는 단어를 쓰세요. 안수지사 이제 나중에 장로 안수 받기 전에 피택 장로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단어 안 쓰는 겁니다. 피택 장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헌법적으로 아예 없는 말이에요. 그냥 지어낸 말이에요. 피택 장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집사님이에요. 장로 피택을 받았다 뿐이지 피택 장로라는 그 임직이 없습니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집사님입니다. 안수를 받은 순간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교육기관은 패스하고 이수 못하면 장로 못 되는 거예요. 선출됐다 하더라도. 아시죠? 그 패스 못하고 노예고시 패스 못하고 성경 점수가 안 나오면 장로 안 되는 겁니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한국에서 가끔 우스갯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 피택 되신 분들, 기간도 훈련받고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목사들 가끔 가서 집사님들 보고 그래요. 집사님, 아직까지는 겸손하십니다. 저희가 그러죠. 아직까지는 겸손하십니다. 잘 보고 뽑으셔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홈런 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희생번트 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보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요. 다른 이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 뽑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분자는요. 모든 사람에게 기준, 스탠다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참 멋진 고백을 하는데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시작. 나와 같이. 바울은 나처럼 되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나처럼 해라는 사람. 직분자는 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처럼 어떻게 해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이게 직분자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직분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홈런 치는 사람이 아니라 희생번트 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 뽑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뽑아야 할 직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처럼요? 나처럼 살아라고 다른 사람 앞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처럼 되라고 정말 나처럼 신앙생활 하면 되고 나처럼 기도생활 하면 되고 나처럼 삶을 사면 된다라고 세상 가운데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놀았던 놀이가 있어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동작대로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술래예요. 나처럼 해라고 했을 때 그대로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직분자라고요. 저 권사님처럼만 살아라, 저 장로님처럼만 살아라, 이런 말 들어야지. 권사가 돼갖고 장로가, 그럴 사람 뽑지 말라고요. 그럴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기준이 될 사람을 뽑아야, 여러분이 누군가 썼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지금 요거 후보 다 되시죠? 후보자들 기억하세요. 나처럼만 신앙생활 해라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시라고요. 이게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오늘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오늘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고 건져낼 수 있는 사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투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다른 일을 섬기는 사람, 정말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 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멋진 선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히 받고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뽑힌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